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어요. 감사. 이런 생각을 해요. 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안식을 얻잖아요, 그죠?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안 해보신 건가요? 우리 육체가 잠을 안 잔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영혼이 이게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영혼이 안식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안식하는 시간이.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됐? 옆 사람한테 여쭤보.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얼마나 좋을까? 참 영혼의 안식이 요새 없는데 안식을 느끼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서 1249면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20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62일에 7일에 지난해 한 일에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또 틀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좀 접지는 마시고 9장 2절 보세요. 2절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하심으로 선지자 예레미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70년 바벨론 포수 기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70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구속사를 앞으로 될 것을 70일에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틀은 뭐냐면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70년 동안에 돌아오게 될,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에 맞추어서 다니엘이 이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70일에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볼 때는 이제 뭐 그림만 그리세요. 그림만 그려놓고 화면이 더 이제 잘 나올 거예요.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볼 테고. 전체를 지금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70일에로 70년 바벨론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였어요. 어떤 기점이 있을, 기준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서 70 이렇게 쭉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7일에가 지낼 것이다. 7일에가 지내고 62일에가 지나게 될, 어떤 기점이 있어요. 기점을 주춤해서, 지금 다니엘은 기점을 해서 몇 일에가 지낸다고 했어요?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 몇 일에가 지나요? 70일에죠. 그 후에 한 일에가 있을 것이다. 여기 한 일이에요. 한 일에가 있고, 이때 이제 끝이 와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한일은 그 후에 한일회가 있을 것인데, 지금 그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냐면 한일회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니 종교다운 이런 걸 보면 마지막 7년, 그러니까 한일회가 몇 년이에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요 7년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요 시대까지 와 있는데, 70일에는 이렇게 한다.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기점을 해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냈을 때, 그렇다면 이건 언젠가?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62회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마지막 끝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이제 많을 거예요. 너희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70일의 전체는 이제 했던 중건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폐됐어요. 회폐된 것이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을 때부터 기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몇 일회가 됐어요? 7일회, 그리고 62일회, 그 한참 후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요거까지 모르실 분 손 들어보세요. 7일에 60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는 거 못 외우시는 분.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처음에 몇 일이에요? 7일에, 그 다음에 60일에, 그 후에 몇 일에? 한 일에, 전부 다 70일에로 좀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다니엘서를 그대로 좀 펴놓고 있으라고 했어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70일의 정한을 다 정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좀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예를 25절,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점이 어제요?
중건령이 날 때를 457년. 1차, 2차, 3차인데 2차 중건령이 낼 때를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깨달아 알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수에서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쓰는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몇 일에?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한 일에가 여기 와 있어요. 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좀 이야기죠. 중건령이라는 게 언제라고요? 기점을 457년으로 잡았어요. 자, 이때부터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쭉 얘기했어요. 몇 번째 이제 중건령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는 그래서 몇 일의 후에 7일의 후에 BC 408년에 그렇게 될 것이고 거기서 62일의 후에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때가 이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고 이때가 재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는 것이 몇 일에? 69일에가 되고 한 일의 후에 마지막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니라. 이게 전체가 이걸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가 자 지난 후에 이것도 안 하고 한다고. 보세요. 457년의 중건령에서 69일의 후에 십자가상의 주님께서 메시아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마지막 교회 시대를 거쳐서 한 일회가 올 때 한 일회 후에는 뭐가 올다?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 정도 와 있다? 여기 정도 이렇게 와 있다. 여기 정도. 그게 전부 다 말세라고요. 말세. 자, 이제는 이제 PPT 자료를 좀 보게 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자 이제 저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영원 뭐가 있어요? 천국, 영원 지옥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 뭐가 있어요?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을 69일의 후에 있을 사건이고, 자, 주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신약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 뭐라고 했어요? 사도 시대, 또 무슨 시대? 순교 시대, 뭐 국교 시대, 쭉 야목 시대, 개혁 선교 시대, 종말 시대 이렇게 지금 자꾸만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질 위에 오른쪽 질 좀 보면 왼쪽이죠. 왼쪽 질 위에 보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9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가 다 차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허물이 그쳐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른 이래 때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 여기 이제
이제 보시면 뭐가 있으니까 70의 기한으로 재림할 때 일어난 6가지 일이 저 보이나요? 지금 이거? 여기 보이나요? 보여요? 70일의 기한이 다 후에 재림할 때 이런 6가지 일인데 읽을 수 있나요? 그래요? 이 24절의 이야기, 24절 주님 마지막 70일회가 끝날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인데 어떻게 뭐가 해? 허물이 그쳐. 우리를 허물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도 끝나요. 죄도 끝나요. 죄악이 다 용서돼요. 다 용서돼요.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막 이걸 재림을 얘기 주님께서 재림하게 70일에가 딱 차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것이니라. 그때는 어떤 일이 보죠? 허물도 끝이고 죄가 끝나고 여러분 죄악이 다 용서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즉 그게 70일에 대한 지금 70일에가 되는데 좀 바로 뭐가요? 천년 왕국이 하고 천년 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가요. 요한계시록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큰 70일에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인데 요거. 사요나라. 중건령이 내려지는 아닥스란 7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 후에 한 일회가 여기 있을 거라는 얘기. 그 일회가 끝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좀 보십시오. 많이 넘어갔는데 하여튼 보세요. 자, 7일에는 77 얼마예요? 77 49에 408년이 돼요. 이때가 또 몇 일회가 됐어요? 62일회가 됐으니까 62 곱하기 7 하면 얼마일까요? 434년이야. 암산도 빨리 하신다, 그죠? 자, 그러니까 49년 434년을 더했어요. 더했더니 몇 년이 나와요? 483년이 나와. 483년에서 요게 몇 년이에요? 여기가 457년을 뺐더니 몇 년이에요? AD 26년이 돼버렸어요. 그때가 AD 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달리는 날이에요. 30년. 자, 보세요. 왜 26년이라면 26 더하기 4년을 더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걸 계산을 넘어가서 마이너스 4년이에요. 여러분 백과사전 다 찾아보고 다 예수님이 탄생이 언제부터라고 BC 4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4를 더하니까 뭐예요? 딱 30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그때의 나이를 이야기해 30세. 그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신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인데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루살렘과 성전 무너짐과 재림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끊어져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환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오늘 26절 보세요.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상에 죽게 될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나타나요. 이 왕이 누구냐면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많은 분들 역사에 대해서 디도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무너뜨린 사람. 장차 한 왕이, 그가 훗날 가서 노마의 황제가 돼요. 왕이, 백성들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릴 거예요. 여기서 장차 한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디도 장군을 가리켜요. 그 와서 어떻게 해요? 성읍과 성소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뜨릴 것이며 그의 마지막은 홍수와 휩쓸림 같을 거예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어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는 게 뭐다? 성서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역, 나라와 나라 전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자, 그분께서 서신 그 메시아에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얘기. 그리고 그 후에 한 이래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될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때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을 보면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요. 나타날 때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한계시록에서 예배가 금해지게 될 것이고 666 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니라. 지금 가브리엘 전해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라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지난 후에는 뭐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때 그게 전체가 몇 일이에요? 한 일에 62일에 7일에서 전체를 몇 일로 봤어요? 여기까지 재리가 70일로 봤어요. 70일.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난 후에 성전이 중건되고 60일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 후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요? 신약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전체적인 게 지금 다니엘 여러분 9장 25절의 얘기, 25절의 얘기를 보면 7일의 후에 지나고 60일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실 것인 것을 메시아성을 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공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왕이 나타나서 성소를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황폐가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요때는 요때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걸 한번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있죠. 아주 보좌 앞에 앉아 있고 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전체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70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70년 후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걸 보고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까지 전체를 몇 일회로 설명을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70일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7일에 또 62일에가 하나님이 기한을 다 정했다. 그때 주님의 초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그 후에 한 일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재림이 있을 것이다. 재림 이후에는 천년 왕국이 있게 될 것이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더니 그 7일에가 지나고 60일에가 지나서 메시아가 일어남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한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해파되고 그때부터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 시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해요. 신약 시대가 다 마무리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했던 언약을 맺고, 그래서 666 짐승의 표도 언약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절반 동안에 가다가 1003년 반 끝나는 무렵에 가서는 강한 핍박이 와서 이제는 제사도 못 드리게 되고 예배도 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야기가 참 듣기는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보니까 독소 조항이 많아.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구원은 예수만 있다고 말도 못해. 화요일인가요? 우리 17개 시도 대표들 모임이 있어서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여의도에서 좀 만났어요. 끝나면서 이제 우리 CTS가 올라와서 같이 조인해 갖고 이제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제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거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때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조짐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다니엘에게는 70일에 이렇게 보여준 전체를 좀 보여줬고, 그 70년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보여줬고 것들을 보게 된 것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근데 요 도표가 지금 다니엘 9장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70일에 뭐 예언의 얘기고, 계시 현재 틀을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이 언제예요? 7일에 62일에 후에 주님이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를 우리 신약 시대라고 하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역사 교회 서론을 하고 이런 시대를 좀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라오디게 종말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때 우리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요? 천국 보좌에 받은 계시록에 천국을 이제 보게 돼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자, 서론이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있을 일에 대한 쭉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줬어요? 라오디아까지 다 보여주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을 가서 천상을 보는 거예요. 천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대환란 기간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장차될 일에 대한, 아까 앞으로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좀.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이것이 6장부터 19장까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인, 나팔, 대접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전체적인 이제 본론 부분을 이야기해. 거기서 뭐 7인 7나팔 7대접, 거기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료의 비밀,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어도 다 잃어버리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반복하고 반복할 테니까 보세요. 자, 한 일회가 이렇게 있죠. 한 일회가 남아서 장차될 일, 한 일회에 이런 환란이 계속 있는.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환란 중간쯤이 되면 드디어 뭐에 가증한 것이 딱 서게 돼요. 뭐가 더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좀
그 끝이 되면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뭐 해요? 70일에가 끝나는 이때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하셔서 대환란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있대요. 자, 이제 결론 부분 대환란 두 가지 중에 뭐예요? 재림 구원의 심판과 재림 후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구조가 있는지 잘 보세요. 70일에가 69일에 주님께서 초림을 하셨어요. 그죠? 한 일에는 그 뒤에 두신다고 해서 다니엘을 보면 그 뒤에 한 일에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 한 일에 두신 것을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죠. 다 보여줘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봤던 뭐예요? 나팔, 대접재앙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주고 장차 이제 주님께서 이 끝나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 깨어서 경성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미리 알려주는 거라. 그러니까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여러분 먼저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 여러분 좋은 점수 맞을까요? 못 맞을까요? 그래도 못 맞으면 저는 얘기 안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 미리 다 보여주는데 그때 가서 막 어떡하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볼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고, 뭐 연주 보세요. 우리가 1장부터 좀 5장까지 대환란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본론은 뭐예요? 6장부터 19장까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료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본론적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전국이 아니라 빠졌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이제 전체가 이 틀을 빨리 제가 이 틀을 얘기하는 거라.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요한계시로 강의했다고요?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하는 것을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신다는 분은 들어오고 안 들어와도 어쩔 수. 이게 이제 틀을 이제 들어오야지 그 틀 속에 여기가 어디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그 에베소가 어딘가 에베소, 서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모여 있어요. 소아실고 이렇게 돼 있고 7교회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계속 네 가지 아까 비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중에 있는 비밀이 뭐예요? 별들의 비밀이 있고 촛대의 비밀이 있고 네개 크게 짐승의 비밀이 있고 음료의 비밀이 있고 별들의 주의 종들의 비밀, 주의 종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내가 본 건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7 촛대라. 7별은 7교회에 사제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비밀로 그렇게 만들. 하나님께서 별들과 촛대들에 대한 일, 절대. 근데 지금 여기에 반응해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짐승, 적그리스도와 음녀, 거짓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전체적인 이제 네 가지 비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 내가 이 짐승의 비밀 누구라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음녀는 거짓 교회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나타났단 말이지. 이제 그걸 이래를 통해서 전체를 봤더니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할 테니까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초림이 있고 이제 있어요. 재림 후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신약시대, 그래서 중건영이 나라는 457년부터 몇 일에가 지냈어요? 7일에 60일에 전에 주님 오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가 있어요. 그 하나 장차될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 전체 적그리가 출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구약,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마른 뼈, 금신상, 내바람, 지식 속도 이런 걸 통해서 뭐 우리 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 내왕 세안을 마태복음에서도 뭐가 나와요? 24장, 25장이 환란의 시작 중간 끝부분인데 시사선서에서도 배도하는 일이 있고 때가 시간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면 이렇게 1장 본 거 지금 있는 거 쭉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에 교회. 자, 1장하고 2장에 6장에 9장에 장차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고 마지막 장차될 일이 있어요. 너무 빨리. 자, 이 구약 시대에 대한 이야기, 구약 시대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주님 초림 후에 마태복음에서도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기록돼. 마태복음에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두 뭐 장장하게 이렇게 많이 지금 기록된 거라는 걸 아까 이야기했죠. 전체 틀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신서에 같은 거 보면 뭐 여기 휴거가 일어났고 주님이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 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돼요. 부활체와 변화체가 만나서 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부활의 순서,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지고 있어요. 자, 좀 봤고요. 이거 해서 넘어가는 건가? 네. 자, 이제 주님께서 62구 일에 후에 뭐가 주님이 초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재림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교회 시대 7년 2, 3장을 뭐였어요? 이제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7년 대환란에 대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간계가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있을 일은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 주로 적그리스도 이걸 크게 지금 7년 대환란을 한 일을 한 거예요. 왜 조금만 어떻게 크게 했느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큰 6장부터 19장까지 모든 일을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한국으로 올라오라 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만 하면 좀 계시록 정리 끝. 다음 주 수요일이 끝. 이건 그때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70일에를 중건령이 날 때부터 해서 몇 일에가 지나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주님이 초림이 있고 그 후에 한 일회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사이로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를 보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께서 입에서 막 토해내고 싶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6장부터 여러분 19장까지 전체를 좀 막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비밀에 대한 이야기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을 보게 될. 그 한 일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좀 다음에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아시겠어요? 예, 전체 그림만 좀 보시고 70일에가 뭔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다. 본론이 좀 길었는데 거기에 한 일회 동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행을 다 해주니까는 우리가 이러면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 따라가 어디서 재림주가 나타났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뭐 또 주님 저기 재림한다고 또 흰 옷 입고 또 모이라고 하면 옛날 다미 성경에 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가요.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와갖고 성서 공부 하러 가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나 가면 또 이상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비호풀이 한다고 하면 또 쪼르륵 쪼르륵 가거든요. 쪼르륵 가다 미끄러지니까 가지 마셔야 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게 우리가 이런 틀을 갖고 있으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건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이제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갖고 갔어요. 신천지도 갖고 갔지요. 신부 단장이라는 것도 다 갖고 가버렸어요. 참 이게 뭐 하기가 마지막 우리는 주님 앞에 뭐가 될 거예요? 신부로 우리가 지금 꽃단장 하는 시간이라. 꽃단장. 제가 영락에 있을 때 이제 차수가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되면 이제 웬만한 걸 전부 다 화도 안 내요. 그래 웬만한 건 다 맡기고 그래 우리 이래요. 우리 꽃단장 기간이다. 꽃단장. 이제 좀 이 임지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괜히 나갈 때 뭐 일하다가 이렇게 하면 서로가 기분 나쁘니까는 그래서 꽃단장을 잘했다가 이제 임지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뭐 할 시간이에요? 믿음의 꽃단장을 신부 좋은 말은 자꾸만 다 뺏어가서 어떻게 쓸 동무라는 말도 못 쓰고 저 이북이 뺏어가고 이 좋은 말은 다 지금 이단들이 다 먼저 손녀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걸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경성하고 깨닫게 하는데 의미가 있지. 요한계시록이 뭐 무섭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막 이단이 나오고 아 이단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제 여기 아까 없어져 버렸네요. 이제 이례적 단회적인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연속적인 예언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하면 아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계속 나오는 지금 그런 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 사이비가 나오고 또 교주가 나오고 재림주가 나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다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또 하나 사람 또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범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